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대하고 소중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시사 우리가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결단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유동근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한 주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초대교회가 누린 그런 경제적인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그런 2018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018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적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숨은 저주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서 흑암 문화에 빠져 사람들의 멸망으로 전 세계의 위기에 빠진 이때에 그들을 건져내야 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를 도운 그런 가요와 같은 그런 우리 축복의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각오를 하고 실제적인 준비도 하고 그런 규모 성품도 갖추고 성공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출세하고 성공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서 렘넌트로서 성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멤버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상류층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생을 걸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 때문에 아닙니다. 공부 때문에 공부하면은 그것은 병이 되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도전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빨리 나와야 돼요. 눈치를 빨리 해야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아주 우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사실 알고 평생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세계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요 세상에 부르고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따분하고 어쩌면 바보스럽기까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스럽고 느껴져요. 바보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헛인생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참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말이죠. 이번 집중훈련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중훈련 때 우리가 최하 기준이 30명인데요 30명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32명이 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교회만 딱 한 사람만 다른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 초장로 부인, 그 우리 담당자 부인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자체적으로 32명 왔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22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동참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동기란 말이죠. 저도 여러분하고 동기가 됐습니다. 집중훈련 1차 뭡니까? 동기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우리는 동기동참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동기단 말이죠. 우리 저 부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동기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참 복된 그런 동기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전도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전도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게 전도인데 얼마나 축복인데 어려운 것인 줄을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겠고, 세상 문화가 다 흑암 세력에 빠져버렸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 선교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해외에 나가봐도 그렇고 지금 세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과 그 2세들이 너무 위험에 처해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어쩌다 세계 어느 곳에 한 번이라도 나가야 될 그런 시대가 왔는데 참 전도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꼭 전도 선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경제 기적이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초대교회 경제 기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경제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이 신자에게 경제를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 시간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안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돈 많이 번다고 축복받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꼭 돈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더 귀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라는 것이죠. 경제 기적을 일으킨 초대교회, 우리는 먼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놓고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이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성도님들이 중요한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경제관에서는 일반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제 신문인가 책 속에 나오는데 책 이름이 뭐냐, 머니라고 그래요. 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권값이 17,000원입니다. 저도 구해봐야 되겠다는데 아직도 책방에 못 갔습니다만, 우리 랩런트들이나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경제 알고 싶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 이제 머니니까 돈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여유 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열린 사회에서는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 열린 사회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뭔가 오픈된 사람, 닫아놓지 않고 열어놓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대도 빨리 보고, 그러니까 경제 빨리 성장했습니다. 뭔가 자기만 알고 폐쇄된 사람, 이런 사람은 큰 돈을 잘 못 법니다. 그래서 지역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활성화된 지역, 이런 지역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강릉은 뭡니까? 폐쇄된 지역이랍니다. 또 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개버가지고 그렇게 식당하고 그런 이 지역이 바로 폐쇄된 우리 강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릉도 그런 시대가 지났죠. 동계올림픽이 했단 말이죠. 세계복음하는, 세계복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장하고 위원장하고 또 뭡니까? 북미 회담도 하고, 이제 북미 회담도 한국 정상회담하고 이제는 북미 회담도 하는 그런 개방된 시대가 우리 강원도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중요한 시기가 왔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요,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폐쇄적인 북한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보 같은 짓이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세계화를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을 열지요. 이제는 뭡니까?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몇백 명은 안 되겠고 한 몇십 명이
떼거리로 그렇게 싱가포르 관광하는 것을 제가 텔레비에 봤습니다. 이제 김정은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뭔가 머리가 돌아가죠. 이래 있으면 안 된다. 이래 있으면 우리가 북한이 무너진다. 그것을 아주 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알고 미국하고 정상하고 그런 일 안 합니까? 우리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아야 돼요. 저 북미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 트럼프하고 회담한다.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이 뒤떨어진 것을 열지 못해서 그랬어. 대원군 시대부터 그랬어. 그때 일본은 나라 문을 열어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다.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앞서간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뭐 뛰어나가지고 앞서가서 그런 게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개방된 그런 시대를 먼저 알았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정보화 시대 때 돈을 번다. 정보가 빨라야 돈을 번다. 남의 말도 좀 들을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도 열고 마음도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잘 쓰는 일상 종교에 한번 놀러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도 이상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놀지 못해서 병드는 사람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군대 가서도 시간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봐야 됩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06년인가 그 월드컵 할 때 어떤 사람 약속 빠르게 조편성하는 그걸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1,300만 원 팔았다고 그래요. 그게 정보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빨라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이나 교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도 덜 열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 어떻게 깨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쳐다보면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인들도 돈 버는 사람을 보면 지식 전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만든 것이 비싸고 어떤 나라에 만든 것은 싼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중국 상해가 있고 일본 상해가 있죠. 근데 물건이 똑같아요. 그 겉은 뭡니까? 중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손톱깎이도 있죠. 손톱깎이 있는데 중국 거는 100원이고 일본 거는 1,000원이요.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게 뭐냐? 이게 얼만큼 잘 만드느냐 하는 그런 기술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는 어느 정도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제 축복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경제 성장을 흑암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불신자들이 돈 벌어가지고 흑암을 막을 길이 있다면 굳이 강단에서 돈 벌으라는 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흑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 갖고는 흑암 막을 길이 없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자기들이 만든 것에 자기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죠. 우리가 노벨상 같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그것도 평화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를 노벨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노벨 그때는 아주 훌륭한 것인데 나중에 노벨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자기가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됐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좀 사지하는 업장으로 이제 노벨상을 만들어서 훌륭한 과학자, 문학자, 의학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주는 상이 노벨상이죠.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쟁해도요 군인들이 로봇처럼 싸웁니다. 그런 게 이제 로봇 그 장비를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워카도 실으면 뛰면 한 5m 날아갈 정도로 그런 로봇 그런 워카도 나오고 옷도 아주
이 총알을 맞아도 안 들어가는 그런 옷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는 치열합니다. 안만 죽여도 죽이지 않는 그런 뭡니까 군복입니다. 그런 군복은 미국만 있습니까? 아니다면 소련도 입을 거고 러시아도 입을 거고 저 뭡니까 이란도 입을 거고 대한민국도 입으면 북한도 입을 거고 그러면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상하게 예술이나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개인 문제가 오고 사회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경제 성공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순결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의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과 창세기 1장 28절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은 복음이요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음이 만나야만 제대로 이런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돈을 벌여야 되겠는데요. 왜냐? 경제 가지고 사탄 세계 복음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불신자처럼 돈 벌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 아니라 뭡니까? 이 사탄 문화가 더 세계화됩니다. 사탄 문화는 더 세계화가 되게 쉽단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은 세계화가 어렵지만은 사탄은 빨리 세계화시킵니다. 하나님 떠난 이것이요 굉장히 전 세계로 그렇게 전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라는 이 흑암 문화가 세계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하는데 복음화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것이 뭐냐? 경제가 있어야 빨리 복음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 세계 복음하자 하는데 세계 가면 여러분이 뭐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값이 꽤 비쌉니다. 그렇잖아요. 중국 가려면 한 50만 원, 편도 5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경제가 안 되죠. 세계 복음화 하기 힘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창세기 6장 노아입니다.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경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노아를 표현했습니다. 노아는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니까 큰 배를 만들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홍수 이후에 전부 다 죽어버려서 모든 땅이 노아 것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등기 열람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노아 거란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전부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 빌 게이츠도 우리 세계에서 전 세계 1위라는데 빌 게이츠가 노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가 그 시대 같으면 노아 눈치 보고 땅을 빌려야 될 그런 정도로 전부 노아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 14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 축복을 받는 어느 정도냐?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답니다. 그리고 동방의 여인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을 보면은 또 다윗이 왕이 되어 성전을 짓게 되는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경제 축복을 받았죠. 이것이 진짜 헌금인데 말이죠.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2018년에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된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우리 경제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이제는 이제 연보를 좀 덜 하십시오. 우리 연보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도 한 1억씩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제 11조도 한 1억 할 정도로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고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갑자기 급한 사고가 나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큰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해서 당신 자식들이 그렇게 다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부인까지도 그렇게 저주했다면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욥이 한 말입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의 그런 신앙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흔들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그럽니까? 단장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에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이 병들고 재산도 다 허물어졌다. 그래서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욥이 아니고 심지어 욥 보고 당신 말이지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막 놀리고 조롱하고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처되고, 그때 욥이 한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석을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석을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런 경제 축복을 받아 세계 복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나중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가 이제는 그런 연단하고 받아야 경제적인 축복을 2배나 받았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세기를 앞당기는 그런 축복의 응답에 증인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요 이렇게 바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연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축복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한다는 것은 두 종류 사람들. 아예 경제적인 그 경제에 뭐 관심이 없다거나 아거나 많이 있어서 경제 그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거나 두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축복이 넘쳐서 나는 경제 복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인데, 경제적인 이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멘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랫동안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여러분 소리는 이런저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노아는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언약은 성취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갑부가 바로 노아가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이 재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안 내립니까? 내 거 다 가지고 가라. 다 가지고 가고 선택을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냐 하니까 가병 318명을 데리고 한 나라와 연합해서 싸운 그 나라가 졌는 그 나라에 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로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요 다윗 아브라함은 벌써 다릅니다. 작은 것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언약 붙잡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릇들이 달라요. 돈 버는 그릇이 다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남의 말을 잘해주는 것보다 남을 사살 헛됐죠. 이렇게 자랑하는 척하면서 헛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해야지, 남의 덕을 보려고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겠습니까? 부신자도 돈 많은 사람을 보면요, 그릇이 크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그것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생한테 아주 책망을 당해요. 왜냐? 어머니 교회에서 이렇게 물 주는 거 물병 그 남은 거 갖고 온다는 게, 어머니가 왜 교회 거 그렇게 가져오니까 우리 동생이 막 나무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밥 남은 거 그 물병 갖고 오는 게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하는데, 저도 막 우리 어머니를 책망했어요. 교회 거 가져오는 게 아니다. 교회 거는 이만큼도 가져오지 마라. 교회 거를 왜 갖고 오냐? 교회 물을 갖다 줘도 시원찮은데 왜 물을 갖고 오느냐? 저도 나무랬습니다. 교회 거 여러분이 욕심내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적인 축복을 못 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돈 많은 사람을 보면요, 그릇이 크고 든든하다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망하느냐? 그것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든든하고 확실하고 큰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릇이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거기에 명예도 경제도 담기는 것이지, 그릇이 째짠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못 버는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물을 보면은 저 한 잔 먹을 정도는 물이 당깁니다. 근데 요만한 그릇에 해보면 제가 이렇게 입만 적시는 그런 그릇이 안 된다면 그런 물 받고 못 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 물 부으세요. 사이다 뚜껑에 여러분이 물을 수도꼭지를 꽉 틀면은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들면 들수록 사이다병은 더 안 차입니다. 더 쏟아집니다. 그릇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주시면은 여러분 하나도 안 당깁니다. 전부 다 솟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돼야 되만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 이게 기본입니다. 그릇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경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언제든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웠게도요, 천하가 기근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마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에 돈을 썼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냐, 그 말이거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를 보면 중요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꼭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기 위한 대상자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냐? 이 데오빌로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데오빌로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도행전이요,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라 그 말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러니까 갈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씀을 받고 후대에게 전달할 중요한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오빌로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업할 때 분명한 것을 하세요. 어렴풋한 거 하면 실패합니다. 어려운 것 하면 실패한다면 확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사기꾼이요. 명백하게 하세요. 성경 응답받는 사람이 명백했어요. 언제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 그 주인공 가족의 아들이 이제 식당을 하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그 아들이 식당 하는데 그 이제 개업 날짜를 정해놓고 묻기를, 아버지 내가 돼지고기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소고기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미친놈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치킨을 팔아야 됩니까? 돼지고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 묻는 놈이 어딨냐? 그러니까 막 뭐라해요. 저도 아주 이 바보 같은 놈, 식당을 해놓으면 뭘 이렇게 메뉴를 해놓고 이렇게 먼저 개업해야지. 식당 얻어놓고 다 꾸며놨어요. 고기도 굽는 식탁도 다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돼지고기를 팔아야 됩니까? 소고기를 팔아야 됩니까? 옆에 치킨 가게가 많이 있는데 치킨 가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확실히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이 장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도 뭡니까? 이게 가게 뭡니까? 이 가게 주변 거리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여기는 뭐가 될 것이다 알아보고 이제 확실하게 해야지. 이제 뭐 할 것이냐 그것도 안 정해놓고 식당부터 덜컥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숨통이 터져가지고 그 자기 큰아버지가 또 큰 식당 한대요. 그러니까 분점을 내달라 하니까 큰아버지도 그 확실히 안 하니까 분점을 내주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이 그렇게 시숙은 어떻게 그 조카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냐고 막 뭐락하고요. 그것도 그 작은 아버지는 또 그 농사를 죠. 채소. 그러니까 이 채소를 대주라니까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도 확실치 않거든요. 조카가 확실히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신경 쓰느냐 하니까
우리가 차도 사줬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그런 이제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다 해도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마음에 안 맞는단 말이야. 사업은 이렇게 동업자는 참 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친해도 동업자는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어렴풋하게 하면 이 사람 틀림없이 사기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그런 손을 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지역을 살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도와서 아시아를 복음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에 경제 축복을 부은 것입니다. 다 밥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닙니다. 진짜 경제를 빌레몬서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평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 알고 생명을까지도 내놓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잘해줌으로써 여러분이 교회 일을 잘하고 주의 일을 잘한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사명을 해야 그것이 제자죠. 안 그렇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른 이유 없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걸 생을 걸고 말이죠. 어찌 복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에 주시는 경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식주인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모든 전도자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강사한테도 식사 대접하기를 절개해야 돼요. 목사가 또 강사 대접하라 할까 이렇게 막 눈치 보고 피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축복을 못 누립니다. 이렇게 이게 뭐 주는 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강사하게 대접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식주인 나왔다. 오늘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검토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메시지를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적용하는데 빨리 검토해야 될 것이 자기 성품입니다. 성품을 빨리 검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 대한 성품을 다 다른 사람이 잘 못해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된다. 빨리 검토해 보세요. 인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품하고 관계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뭔가 성품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성품이 그냥 성품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성품이요 뭔가 경제적인 그런 뭔가 억눌린 그런 담이 있단 말이에요. 끄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끄리낌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벌써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발견도 안 될 뿐 아니라 고치기도 힘이 들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된다 그 말이죠.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조금만 확립되어 버리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을 전가하는 정진되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018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장로님들,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대로 사탄의 세력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을 전가하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 언약 생길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